너희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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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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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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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영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말씀 나눌 때에 영이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우리 주님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그 앞에 주간에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낮고 천하고 범죄 타락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사람이 되어 오는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저 시골떡이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 이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저 요셉이라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이제는 저 정죄를 받아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 이 살인 강도들 그보다 더한 강도들 사이에 최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강도들 사이의 한가운데서 최고의 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몸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시고, 나아가서 그 영혼, 하늘에 계시던 그 영이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천부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이 노아 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쫙 낮아지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지기 시작하는데, 그 낮아서 무덤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 모든 사람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주로서 와서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동양 한국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인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딱 살아나서 올라갔다고 해도 그하고 오늘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 예수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을 있죠. 옛날 로마 황제 누가 살았더라. 옛날 영국에 뭐 사자왕이라는 싸움 잘하는 왕이 있었더라. 뭐 영국에 로빈 후드라는 이 도적이 있었더라. 우리나라 홍길동처럼 어적이 있었더라. 아, 그래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앉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나하고 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사이를 쫙 그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분하고 2000년 후에 오늘 나하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중간에 쫙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한테 향해서 그 예수님 죽으신 게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 눈 보란 앞에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나는 이제 하늘 올라간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이 범죄를 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렸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했지만은 햇볕이 쬐니까 말라가지고 부스러져 버려 떨어져 버려요. 다시 허물이 나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이 범죄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들은 이거를 아무리 해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쭉 묻고 나서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아담 대신 양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 옷을 아담하고 하와에 입히고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 대신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양을 죽였어요. 양을.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이 구속 우리 뭐 법률용어로 구속 묻는 게 구속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구해서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구속.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옛날에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이 하루는 노예 시장에 가니까 어떤 여자 노예가 있어요. 여자 노예가 있는데 그 비참해 있는 그 노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 노예하는 사람은 소보다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난 요즘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거의 아마 1,000만 원 하고 뭐 그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되는 그런 돈을 주고 그 여자는 물론 이제 여자니까 또 좀 작게 되고 지금도 소 한 마리 값은 안 되겠나? 그래 1,000만 원을 주고 그 여자를 노예로 자기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 그 노예 여자에게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도 영수증이 있잖아요. 집을 팔고 살고 할 때도 거기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노예 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돈을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서 이 노예는 내가 내 노예다 하고 이제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여자에게 그 노예에게 데려가서 이제 자기가 노예를 부려먹으면 되는 거예요. 평생 이제. 근데 링컨이 그 노예 받은 이 증서를 가지고는 쫙쫙 찢어버리면서 자 이제 당신은 자유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줄 거니까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살아십시오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링컨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고 만일 자기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되고 계속되는 일이잖아요. 대대로 노예가 되는데
그러니까 링컨이 돈을 주고 그거 사가지고는 노예로 사가지고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링컨은 돈 1,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방금 대로 그 노예 하나 살려고 하면 돈 1,000만 원이 줘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을 우리 쉽게 말하면 날려버리는 거죠. 희생했는 거죠. 안 그랬습니까? 엄청난 희생이죠. 돈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대로 풀어줘 버렸으니까 링컨은 돈 1,000만 원을 희생해 버렸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링컨한테 가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나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나는 갈 데도 없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와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속량, 구속이란 속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지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었는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링컨이 돈 1,000만 원 주고 노예를 사는 거는 1,000만 원은 뭐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은 뭐 적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노예 한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 자기 생애가 전부 다 그 돈이 아니겠어요? 링컨이 볼 때는 1,000만 원이지만은 그 노예 한 사람한테는 자기로서는 돈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이 바로 그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는 이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리고 죄값으로 나는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이 죄값, 그 죄값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전체, 내 생애 전체니까, 내 인생 전부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지었는 죄, 다시 말하면 내가 지어서 나는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이제 이거 죄를 지은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볼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하고 바꿔치기. 조금 전에 아까 링컨이 돈 1,000만 원 하고 노예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하고 내하고 바꿔치기 해서 내가 죽어야 될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이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이 링컨이 노예를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노예를 사서 가지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는 노예는 아니죠. 자유인이죠. 자유인이 되는데 그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링컨을 섬기는 겁니다. 왜? 자기를 값주고 사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노예로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으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모든 생애를 다시 새로운 자유인으로 내는 이런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즐겁게 내가 좋아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섬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나는 돈 하나도 안 줬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놔놨으니 이 은혜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어떤 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너는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셨는데 오늘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할 것 대신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가지고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해놔놨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피를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2000년 후인 오늘 내가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내가 혜택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 첫째는 성령이 어떤 역사하는가 하면 믿음을 일으켜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돕는. 그러니까 이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인데 자기 재산을 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한테 이 재산을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유언서를 다 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어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때까지 다 할 때까지는 유산을 절대로 주지 말고 그 애가 졸업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건 몇 살 때 되는 것 같으면 그 아들한테 내가 남긴 이 모든 이 재산을 그 아들에게로 넘겨줘라 해가지고 유서를 딱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겨놔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은 아버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재산 같은 거 하나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 자기는 추히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나이가 아버지가 손 딱 대니까 이 변호사가 그 아들한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유언을 남겼다 하고는 그 유언서를 탁 공개를 하면서 요거 네가 받으라.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유언서를 딱 받으면 아버지 물려준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되겠죠. 근데 그 가지고 왔던 이 변호사 말을 믿지만 아니야 나 몰라 그거 내가 상관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모든 재산 자기 것이 안 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지, 변호사.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맡겨놨고 변호사가 이제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 상위 연결 아들 변호사가 와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유서를 가지고 딱 전달해가지고 그 아들이 받아들이면 아버지 모든 재산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는 몰라, 아버지가 나보고 나는 내니까 나 싫어, 막 귀찮다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그 아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건 누구예요? 변호사죠. 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서 죽어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고, 저 영원의 천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요거를 탁 맡겨 놨습니다. 맡겨 놨어요. 성령님이 뭐라고요? 파라클리토스, 변호사.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성령에게 딱 맡겨놨어요. 그러면 성령이 맡겨놨는데, 그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그 성령이, 그 변호사가 나한테 탁 찾아왔습니다.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놨던 그 모든 유언서를 내게 탁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믿으면 이거를 받아라.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된다. 그런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는 죄를 지어가지고 원수마귀 종이 되어 있고 나는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원수마귀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고 나는 영원 천국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신 그거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조금 전에 만든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는, 여기 파라클리토스라는 이 말은 변호사라요. 변호사.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말을 이 변호사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변호사가 그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했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을,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전도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자고 말씀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을 막 일으켜요. 예수 믿을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래 2000년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때에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슬슬 움직여.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그 믿음을 일으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이것이 믿어지도록 내가 슬슬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라는 이거를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내가 믿는 곳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와서 자꾸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요. 근데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가자니까 에이 한번 가줄게. 체면 봐서 한번 가주게 교회 와요. 근데 와서 설교를 딱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돼요. 내 눈에 회개하니까 내 눈에 눈물이 풍풍 쏟아져요. 회개하고 나니까 내 심령이 시원해져요. 자, 이 인간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누군가 내게 자꾸 가작해가 억지로서 내가 와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을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누가 가작하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고, 아이고 언제라도 나는 믿기 싫으면 안 믿어, 이렇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막 이렇게,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죽으시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러. 참,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주여라고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탁 달라붙어요. 그 영이 나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라 믿어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역사 중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해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고 이 성경을 공부 조금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를 봐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전도를 해가 두 사람을 같이 교회에다 끌어놔 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을 때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는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긴 들은데 한도 귀에 들어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 안에 깊이 믿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왔다가 떨어져 버려요. 똑같이 듣는데도, 똑같이 교회 들어오고 똑같이 했는데도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이 효력이 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확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기도도 같이 교회 따라오는까지는 오는데 그 속에서 막 확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아가서 막 믿어지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하는 가운데 성령이 와서 막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심지어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일은 뭐 은혜들 주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환상도 보고 더 깜짝 놀랄 일은 영적인 일은 은혜들 우리가 받잖아요. 자, 이런 일들. 근데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님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식목일이라고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산에 갖다 심습니다. 심어놨는데,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이제 5월달 되면 막 잎이 나가지고 쑥쑥쑥쑥 하면서 막 여름 되는 것 때문에 녹음이 오기 전에 싹 가지가 막 커져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말라 죽은 것은 날이 바삭바삭 피어 날이가 햇빛 쨍하게 쬐는 것 때문에 바삭바삭 말라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마가 와 비가 쭉 오는 것 때문에 막 살아있는 것은 막 싱싱하게 더 커가는데 죽었는 것은 푹 썩어가지고 껍데기가 썩어가지고 푹 우러져 버려요. 똑같이 심었는데도 살아있는 속에는 생명이 막 움직이고 죽은 거는 썩어가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믿음이 살아가지고 생명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막 진짜 예수 믿는 좋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떨어져 버린 사람 많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같이 막 했던 사람 있는데 그들 중에 지금 타락해가지고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타락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참, 제가 이제 지나가 보니까 내 친구들도 많이 죽더라고요. 많이 죽었어요. 같이 교회했던 사람 중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는 목사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목사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전에 예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서 뭐 지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어도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첫째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계속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요한복음 15장을 보는 것 같으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하고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가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나가는 것 같으면 잘려나가는 순간에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포도를 보는 것 같으면 돌포도나무 있는데 그 돌포도나무에다가 지금 좋은 싹둑 잘라가지고 좋은 포도나무를 접을 붙여놓는 것 같으면 그 돌포도에서 좋은 포도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산에 가면 이 돌포도 이런 우리 저 성주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김현숙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시골도 가보면 거기에 참외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참외 농사 수박 농사 짓다 보면 이 같은 땅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참외가 안 돼요. 그래서 접을 붙여 접. 왜냐하면 참외는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가 강한 호박 또 뿌리가 강한
이 호박이나 그 다음에 박이를 많이 사용해요. 그 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참외도 키워가지고 그 참외나 수박을 딱 띄가지고 그 박에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 뿌리는 박뿌리인데 위에서 싹이 나가지고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니까 박하고 참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 박 위에 있는 속에는 이 잘라내 뿌리고 속에 있는 참외 그 떡잎을 딱 갖다 심어놔면 뿌리는 박에서다가 참외가 거기서 박 뿌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렁주렁 참외가 열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참외하고 박하고가 연합이 되어 버리니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접붙이다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방 사람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창 감람나무고 너희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우리를 접을 붙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는 붙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나라는 죄인된 나를 싹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딱 접을 붙여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이 우리 참외나 수박하고 감나무 요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감나무 우리는 돌 감나무인데 예수님은 요런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연결되어지는 거죠. 옛날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연합된 사이,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 사이에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요, 이 나무도 그렇고 이 참외 방금 이야기했는데 방 뿌리에다가 참외를 모종해놓으면 이때 참외가 쑥 자라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박에서 올라온 여기서 옛날 박 뿌리에서 올라온 그 쏙이 조금 나와가지고 삐집고 그 열매 이 쏙살이 쑥 열매가 쏙이 그 싹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 싹 나오니 오는 싹둑 잘라줘 버려 되지. 가만 놔줘 버리는 것 같으면 요놈이 커가지고 참외 이거 나중에는 맥을 못 주고 없애버리고 박는 굴이 내가 박이 되어버려요. 우리나라 최초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왔던 사과나무가 지금 여기 동산병원 뒤에 거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사과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사과를 심어놨어요. 최초 사과죠. 근데 그 사과를 가져왔을 때에 이 접목을 해가 왔거든요. 접목을 해가지고 돌사과에다가 좋은 사과를 접을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과가 막 커가지고 이 진짜 좋은 사과가 열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접붙여졌던 그 사과나무는 늙어 고목이 돼가 없어져 버리고 진짜 뿌리 밑에서 올라왔던 이 옛날 원래 있었던 원래 접붙일 때에 잘라버렸던 그 싹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저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여기에 있는 그 사과나무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거는 돌사과가 열고 있어. 왜? 그 접붙이던 이게 잘 나가버리겠다. 썩어 나가버리고 밑에 그러니까 우리 접붙이대 보는 것 같으면 나무 뿌리 밑에 접을 붙여놓는 것 같으면 그 접붙이던 밑에 순이 모노도를 했는데 그게 올라와 버리면 접붙이던 이게 나중에는 떨어져 버리면 그래. 오늘 쳐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내가 저는 예수님께 접을 붙여가지고 내 원래 본성은 죄진 내 속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속에 옛날 죄의 본성, 죄의 뿌리기 어떨 때는 쑥쑥 올라와요. 그럼 이 올라올 때 요 죄의 뿌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려야 내 속에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놔줘버리면 이 내 속에 옛날 죄의 성품이 자꾸 올라놔줘버리는 것 같으면 이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이 죄뿌리가 나를 장악해버려요.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좋아서 막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오는 옛날 죄 성품인 육신의 정욕, 세상의 연락, 땅에 있는 행복,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쑥 올라올 때에 이게 옛날 뿌리잖아요. 이거 싹싹 다 잘라내 버릴 때는데 가만 놔줘. 이거 놔줘 버리니까 이놈이 커져 버려요. 이게 커져 버리니까 내한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이게 힘을 못 쓰고 무너져 버리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타락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내가 예수와 연합해도 내 속에는 항상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막 처음 접붙여가지고 막 확 참여가 나갈 때는 막 참여, 그런데 나중에 참여가 힘을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이놈의 옛날 뿌리 자꾸만 쑥 올라오게요. 올라오면 싹둑싹둑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옛날 성품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날마다 예수로만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예수님만 나를 장하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시는데 내가 육신에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를 이 구원하시는 이 일에 이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관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교회 가보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합니다.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믿어지고 그게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감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성령 받고 나면 막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막 예수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성령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놈의 악한 영이 내 속에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간혹 가다가 머리를 한 번씩 쭉 뿌리가 하면서 옛날 성품이 싹이 쑥쑥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싹쑥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신 성령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옛날 성품 나올 때 싹둑싹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같이 영원히 죽어야 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액에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이 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